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민 속에 계신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쩌다 찾아온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도 있지만 더 괴로운 때는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입니다. 가까운 가족의 말 한마디가, 직장에서의 작은 오해가, 교회 안에서조차 주고받은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고 내 마음을 붙들어줄 길이 없어 더욱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찌르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아픔은 사람으로부터는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찢어진 마음을 감싸 안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드십니다. 혹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 같으신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작은 신음만 내뱉어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 오해와 상처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품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무거운 돌덩이 같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아픈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기대하는 대상, 기대를 걸었던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초점을 주십니다. 너는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고통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 더 크신 주님의 위로를 원합니다. 저를 쉬게 하시고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 짧은 고백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평안을 오직 주님께서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 반드시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 때문에 지쳐있는 당신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믿었던 이의 배신, 가까운 이의 무관심, 사랑했던 이의 차가운 말이 우리의 영혼을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없고 사람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굳세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오히려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두려움에 붙잡혀 계신가요?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서 혹은 이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면 사람 때문에 생긴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조금씩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맞서고 싶어집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끝까지 움켜쥐면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욱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드신 적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오히려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유까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억울함에서 주님의 약속으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나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제가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짧은 고백 하나가 내 마음을 살리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상처 입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드시고 다시 주님께 기대어 한 걸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가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 영혼을 붙드는 닻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는 결국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서운함, 분노, 실망감이 한꺼번에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홀로 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내려놓고 맡겨야 할 짐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에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는 그 억울함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안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무너뜨린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옹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묶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에서 풀려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미움은 나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살립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특정한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은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을 맡기지 않으면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을 맡기면 기도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에게 묶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기뻐하고 그 사람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묶이라. 네 짐을 맡기고 네 마음을 내게 두라.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제 짐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붙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 짐을 맡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유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 중 가장 깊은 것은 가까운 이들에게서 오는 말과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쉽게 잊을 수 있어도 가족의 말, 사랑하는 이의 배신, 교회 안 지체의 서운함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만 참된 위로와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은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사과할 수 있고 위로의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난 상처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달래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살이 돋게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치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붙들고 홀로 견디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의사이시며 우리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일곱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흔들림을 이길 만큼 강력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평안을 기대하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편 같지만 내일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일은 냉정하게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앞으로 혼자가 되면 어쩌나,
혹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를 찌를 수 있고 사람의 행동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더 크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아픔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눈물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 안에 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사람은 평안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은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흔들림 없는 하루를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의 말과 시선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 한마디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칭찬에 웃고 비난에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결국 사람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8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면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그 기준은 늘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너무 지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인정이 없으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비난 한마디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 자유는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평안입니다. 9번째로 묵상해야 할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줍니다. 사람은 우리를 해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과 길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모든 위협은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상사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고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어떤 사람도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이유는 결국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렇기에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은 바로 이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편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 때문에 눌려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로 인해 마음이 점점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외로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친구도 멀어지고 가족도 언젠가는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없어 더 깊은 고독 속에 머물러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11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마저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영접하신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만큼 극한의 외로움과 버림을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사실 가까운 관계에서 옵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서 받는 상처는 다른 누구보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영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사람이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 때문에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두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은 사람에게서 오는 외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원망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시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를 영접하시니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외로움을 눈물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골짜기로 바꾸어 줍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혹시 외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 계신다면 이 두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말, 이유 없는 오해, 내 진심을 몰라주는 냉정한 태도는 우리 안에서 불같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분노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오래도록 마음에 머물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분노는 기도를 막고, 분노는 예배를 방해하며, 분노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12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품고 놓지 않을 때 그 분노가 우리를 죄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은 결국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요. 다시 말해 그날의 상처와 분노를 그날 밤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분노를 붙잡은 채 잠자리에 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밤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분노의 불길은 우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꺼주십니다. 13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나를 헐뜯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그 어떤 대적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십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말은 잠시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도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결국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가 채우고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두 말씀을 붙드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두 구절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조용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여전히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모든 대적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억울함 대신 평안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마음에 찾아오는 또 다른 무거운 감정은 바로 낙심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저버렸을 때 우리는 쉽게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체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14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는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끝이 아닙니다. 낙심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15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낙심 가운데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낙심 가운데 계신가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붙들면 지금의 낙심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아픔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인해 제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는 절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붙잡아야 할 말씀들을 차근차근 묵상해 왔습니다. 상처받을 때, 외로울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낙심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와 위로입니다. 16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겪는 환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사람의 배신이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그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17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구절은 아삽의 고백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까지 지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흔들리고 내 마음도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영원히 내 몫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어 살 때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내게 묶이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말 때문에, 차가운 시선 때문에, 믿었던 이의 배신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은혜와 더 큰 평안을 주시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십시오. 상처가 깊을 때는 시편 147편 3절을 붙드십시오. 외로움이 몰려올 때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붙드십시오. 분노가 차오를 때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붙드십시오. 낙심될 때는 시편 42편 11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이 고백이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든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붙들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말씀을 통해 사람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